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는 그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는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님께서 친히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 사람의 입술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전할 수 있도록 이 부족한 지혜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악한 어둠의 세력들이 조금 더 틈트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이 가운데에도 상당한 진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증거가 될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더라도 하나를 알더라도 제대로 알아야죠. 그죠? 이건 왜냐하면은 레위기에 나와 있는 참된 성도, 그러니까 정한 식물과 부정한 식물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되새김질을 해요. 정한 식물은 뭐라 그랬어요? 정한 동물은 되새김질하고 쪽발 갈라진 거라 그랬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결격사항이 있어도 이건 정한 동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한 동물이라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법을 주어물을 계속 끄집어내서 되새김질해요. 그리고 세상과 하나님의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를 알더라도 분명하게 알고 나가야 됩니다. 집요하게.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그냥 왜 여러분 이스라엘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복강 나라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괴롭을 때 어떻게 겨루었어요? 죽기 살기로 괴롭잖아요. 죽기 살기로. 이래야지만이 마지막 때에 그래도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점점 더 세상이 인본주의로 흘러가고 있어요. 인간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인가요? 유튜브를 보면서 참 참담한 장면을 한번 봤어요. 이 미국이 그래도 기독교 국가로서 청교도의 후예들이 세운, 그나마 그래도 그 주류가 되어서 세운 나라가 캐나다와 미국이에요. 미국 국민들이요 굉장히 타락하게 된 거예요. 이 자식이 자기 부모가 누군지를 몰라. 자기 엄마도 몰라요. 이 자식의 아빠가 누군지를 모를 정도로 성적으로 타락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 유튜브에 보니까 필라델피아의 갱싱턴이라는 거리가 있다고 그래요. 거기에 저 유튜브를 찍어서 보여줬는데 이 마약에 중독돼가지고 완전히 그냥 몸이 뒤틀어져가지고 좀비처럼 되어 있는 사람들이 줄비하게 술을 쏜 거예요. 줄비하게. 세상에 이런 거리가 있단가? 이 말 그대로 우리가 좀비라는 그 잠깐 이렇게 TV나 어디 영상에서 보면은 막 누까지 이렇게 뒤집어 쓰고서 그 걸어가는 그 수많은 무리들을 보잖아요. 그 무리들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난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거 무슨 설정인가? 영화인가? 이런 모습이 있는가? 깜짝 놀라서 구글 지도를 보고서 그 자리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졸지 말아요. 졸지 말아요. 이 중요한 얘기를 졸만. 그 구글 지도를 보니까 그 구글 지도라는 게 한 몇 년 전에 찍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3, 4년 전 됐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그 마약 중독자가 한두 명 이렇게 간신히 보일까 말까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 근래 찍은 그 모습은요, 참담하게 이럴 때 없는. 이 모습을 보면서
진짜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구나. 이런 상황에서 이 미혹의 시대에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온전한 분별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구나. 쪽발 갈라진 그런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구나. 이런 거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애굽기에 나타난 광야 시작점에서 출애굽기에 나타난 그 모습은 광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첫째는 마라와 같다 이거예요. 물이 없다는 거예요. 물이. 생명을 유지할 만한, 진정한 생명을 유지할 만한 물이 없어서 마라와 같다. 쓰다. 쓰다. 이 세상이 바로 마라와 같이 쓰다 이거예요. 가시와 찔러가고 어떤 것도 마음을 좀 이렇게 기대고 위로하고 안식할 만한 곳이 없다 이거예요. 이런 곳이 광야예요. 세상에. 그래서 그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한 사마리아 요한복음에는 한 사마리아 여인이 매일매일 야곱의 물가로 큰 무거운 물동이를 이고 한다는 그런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보면요 아주 기가 막힌 그 진리가 그 속에 숨어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얼마나 기고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까? 5의 남편을 지났던 여인이에요. 너무 부끄러워서 예수님한테 난 남편이 없어요. 남편이 없어요. 네 말이 맞다 이거. 진정한 남편은 누구라는 거예요? 네 앞에 있어요. 내가 너의 진정한 남편. 나로 인하여서 살아야지만이 너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거야 라는 것을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또는 또 뭡니까? 광야라는 것이 먹을 것이 없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건요 먹어도 배고픈 삶을 살다가 어떻게 꺼져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렇죠? 하루도 안 먹으면 안 돼. 그냥 먹자고 그냥 뼈 빠지게 일하다가 그냥 꺼져가는 것이 우리 인생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를 통하여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온 것처럼 멀리 생명의 떡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했더니 그래서 만나라는 뜻이 뭐라 그랬어요? 이것이 무엇이요? 그래서 항상 이 생명의 떡인 이 말씀을 궁금해하고 뭔가 찾으려고 들고 되새김질하고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강의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감당하지 못할 대적들이 울고불고한다는 이 세상에. 잠시도 여러분 동물의 세계에서 보면 동물들의 눈 표정을 봤습니까? 사슴의 눈 표정을 봤어요? 물을 마시다가도 그냥 누가 나를 잡아먹을까? 늘 경계의 누처리를 풀지 않는 것이 동물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 모습이 바로 광야에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나온 말씀처럼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대적들과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이런 상황에 놓인 것들이 바로 광야이고 그 광야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백성들이 무사히 광야를 통과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출애굽기 6장 2절로 8절에 근거하여 나온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냥 주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백성들이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 행하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출애굽기 6장 2절로 8절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이 말씀을 이해할 거예요. 잠깐이라도 펼쳐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는 이제 출애굽할 때까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만 보였지만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만 보였는데 이제부터는 뭐예요? 뭐라 그래요?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 야곱 이후에 12지파를 통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는 이 광야를 통과하는 이 시점부터는 하나님이 백성들 앞에 향하셔서 그 길을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으로 보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이 여호와의 하나님으로 보이겠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여호와라는 뜻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호와라는 왜 하나님이지 왜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여호와라는 뜻은 행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여호와 하나님을 갖다가 뭐라 해서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랬죠, 그죠? 스스로 존재하는 자. 이 스스로 있다는 것은 히브리어 하야 동사예요. 하야 동사. 이 영어로 따지면은 비동사예요. 비동사. 뭐이다. 이게 동사도 아니고 이게 애매한 거예요. 이다 하면은 이 물체에 대해서 이 물체는 반죽이죠, 그죠? 이건 누구도 부인 못해요. 이건 진리예요. 이다 하야 동사에서 나온 건데 하야 동사의 사역형이 여호와예요. 사역이라는 건 뭐예요? 일하는 거죠? 일하는 이 하야 동사의 사역형이 여호와라면은 하나님이 뭐야? 엘로힘 하나님이 여호와로 보이겠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친히 앞서서 너희들을 보호하고 너희를 인도하고 대적들을 물리치겠다. 그럼 백성들은 뭡니까? 너희들은 오롯이 내 뜻을 순종하고 따르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기만 해. 그래서 지혜라는 것이 뭐라 했어요? 관역을 빗나가되 빗나가지만 않대. 하나님의 뜻만 계속 내 눈을 주시하고 바라보고 그 뜻을 알고 그 뜻에 따라서 내 몸을 맡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 뜻은 시내산에서 백성들과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주어지는 계약 문제에 있어요. 언약 문제에 있어요. 시내산에서. 그게 뭡니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과 그에 대한 율법의 오롯이 담겨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덴을 모형으로 성막을 만들게 하셔서 백성들이 행여나 불순종하거나 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겨서 잘못된 길로 가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 친히 만나주시고 능히 용서하셔서 백성들이 행여나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이 흐려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광야를 통과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히브리 제목에 나온 것처럼 광야라는 뜻이 히브리 말로 뭐라고요? 베미드 바르 말씀을 이 베미드 바르를 내가 설명해 줬죠? 다바르 말씀 미인이라는 것은 이 무엇이냐? 또 배는 영어로는 인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말씀이 무엇이냐라는 그 끊임없는 갈망 속에서 살아가야지만이 된다는 것이 광야예요. 또 민숙이라는 우리말 민숙이라는 말에서 인구조사에서 나온 것들처럼 순종하는 그의 백성들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해 주신다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겠다는 그 의미가 속에 담겨 있는 것. 광야 시작점에서의 인구조사와 광야 끝날 마지막 점에서의 인구조사의 수는 같다랬죠. 비록 거기에는 약간의 오차가 있지만은 그러나 또 처음 인구조사 시에
20세 이상의 장정들의 그 사람들은 광야 40년 동안에 어떻게 됐어요? 다 불순종으로 죽죠? 새로운 20세 이상의 수로 채워졌죠. 그렇죠? 그런 의미는 있지만, 그러나 싸움에 나갈 만한 자와 싸움에서 승리한 자의 수에 대한 개념이 거의 일치한다는, 이 오차라는 것은 우리가 사본상에서의 오차, 기록사에서의 오차로 우리가 미뤄본다면은, 그 숫자가 일치한다면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바의 그 수는 이미 결정되었다라는, 하나님의 수는 결정되었다라고 한다면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다 살리신다는 그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그 말씀이 있죠. 6장 3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의미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겠지만은,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할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왜 이런 준비를 시키시고 그 척박한 광야의 백성들을 몰아넣어서 연단의 기간을 갖게 하려 했느냐? 내가 이 세상에서 왜 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했느냐? 천국에 있으면 빨리 들어갈 것이지 왜 살게 했느냐? 여러분, 이것은 내가 왜 이 세상에서 신앙으로서 존재하는가라는 그 의미에 대한 질문과 동일한 질문. 내가 왜 여기에서 존재해야만 할까? 사실 이걸 깨닫지 못하면요, 심각해요. 왜 심각해요?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요, 나이 들수록 어떻게 허무해져요, 인생이. 남는 게 없고 허무해져요. 이게 내 마음의 지정의가 공감하고 내 것이 되지 않는다면 이 허망을 극복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 존재의 의미를 광야 가운데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도, 그 의미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존재의 의미와 일치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본시 신묘막측하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아주 퍼펙트하게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나 타락한 우리의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심히 변질되어서 늘 욕구에 사로잡혀서 불평과 불만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다시 얘기하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없고 영광을 돌릴 수도 없고, 시편 14편에 나온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행여나 내가 조금이라도 의가 남았다고 나를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윗은 생애 깊은 정말 험악한 인생의 터널을 지나고 나서야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편 139편의 14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시니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경이로운 일을 깨닫고 지극히 찬미할 수밖에 없다는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의미는 오로지 하나님을 찬미하기 위함입니다. 이사야 43장 10절에 이것이 잘 나왔죠?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면서 21절에는 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지. 우리의 존재의 의미는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로지 깨달았을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라는 것을, 정말 낮은 데시고 모든 것이라는 것을 정말 마음 가운데서 절실히 깨달아야지만이 가능한 문제예요.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험악한 세상에 서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험천만한 곳에서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를 내려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참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그를 찬송하는 귀한 성도로 세워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광야 시작점에서 인구조사에 레인이 빠졌다는 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구조사가 궁극적으로 구원받은 백성을 의미한다면 레인이 구원에서 제외됐다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레인에게 또 다른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자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레인을 구별한 것입니다. 레인이라는 뜻은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 의미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시고 백성들 중에 구별하여서 아주 특별한 임무를 부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실 광야라는 영적 전쟁이 시작될 점에서 유독 레이지파만 인구조사에서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이 말은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는 교훈이 매우 큽니다. 우리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움직여지는가라는 그 원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다는 것이죠.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이 교회는 매우 불완전해요. 또 성도들도 예수님을 믿고 법정적으로는 의인, 완전한 의인이지만은 그러나 삶은 늘 불완전해요.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은 거룩한 삶을 살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느냐. 여기서 레인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다고요? 야곱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삭 이후 이삭의 자손은 어떻게 나왔어요? 쌍둥이가 나왔어요. 그죠?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습니다. 에서는 유기됐고 야곱은 선택된 자로서의 예정적 선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다는 건 아니에요. 모형적이고 그림자로서의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는 이삭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로 비춰진다면 야곱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성령으로 거듭난 그의 택함받은 백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따라서 결국 우리가 야곱의 인생 여정을 잘 이해한다면 곧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 여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손의 문제입니다. 뭐라고요? 자손의 문제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 나타난 이 두 가지의 의미 중에 첫째는 자손의 문제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궁일과 자비의 문제예요. 여러분, 궁일이라는 의미 속에는 자비, 사랑, 인애, 이 뜻이 다 들어가 있어요. 첫째는 자손의 문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궁일과 자비의 문제예요. 사랑의 문제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우리 신앙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이 중요한 의미가 야곱의 두 아내 사이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남편인 야곱 안에 있는 두 여인의 갈등과 열망 속에서 자손의 필요성과 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절실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남편을 두고 어떻게 두 여인이 각각 다른 각도에서 이 자손과 자비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한다면,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해한다면 정말 신앙에 있어서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졸립더라도 이 말씀을 좀 꾸준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에 대한 이 자식에 대한 말씀은 창세기 29장과 30장에 나와 있습니다. 두 여인의 이름은 레아와 라헬입니다. 레아는 허약하다, 지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창세기 29장 17절에는 그녀에게는 눈이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뭔가 의미가 있겠죠? 눈이 안 좋아요. 볼 거를 제대로 못 본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29장 31절에는 뭐라 하냐면 총이 없다는 총이 없다. 은총이 없다는 은총이.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 반면 라헬은 뜻이 암양이라는 뜻이 양. 29장 17절에 보니까 곱고 아리답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무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여인의 차이는 한쪽은 자손은 있지만 남편의 사랑이 없어서 탄식하고, 라헬은 남편의 사랑은 있지만 자손이 없어서 탄식하고, 정반대가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라헬에게 태의 문을 열어주지만은 레아에게 태의 문을 열어주지만 라헬에게는 태의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레아가 자식을 낳아가지고 첫 번째 아들을 뭐라고 지었냐면 르우벤이라고 지었습니다. 보다라는 뜻입니다. 보다라는 뜻입니다. 뭐라고 해요? 창세기 여러분 29장에 보면은 그 말이 왜 르우벤을 졌는지 그 이유가 나와 있죠? 이제 내가 아들을 낳았으니까 남편이 나를 도와주겠지. 보다라는 말은 권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의미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켜볼 것이다는 거예요. 내 억울함을 지켜볼 것이다 라는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 자식은 누굽니까? 시몬입니다. 드름이라는 뜻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이 억울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 탄식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시몬이라는 이 이름 가운데 있는 이 드름이라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탄식 소리와 같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소통, 교통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아들이 레이예요.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연합. 이제 세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 남편이 이제 나와 마음이 하나가 될 것이다. 연합할 것이다. 라는 소원이 담겨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아들은 누굽니까? 유다입니다. 찬송이랍니다. 하도 남편이 나를 보지 않으니까 이제는 비록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할지라도 저 넘어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레아의 눈이 남편을 보는 눈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보는 눈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왔어요? 메시아 예수님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반면 자식을 줄줄이 낳는 레아와 틀리게 라헬은 너무나도 탄식스러웠어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자신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주어서 자식을 낳게 하죠. 그리고 자식의 이름을 단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비라가 낳은 첫 자식입니다. 이제야 자신의 억울함을 푸셨다. 여러분 단지파를 창세기 49장에 단지파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있는데 이 12자식 중에서 이 단지파는 아주 특별해요. 하나님의 기업을 차지하지 못한 배신의 아이콘이 바로 단지파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 12지파가 신약에서는 12제자가 나오죠? 실현되죠? 그 중에 배신자가 누굽니까? 유다. 유다와 같은 모습으로 의미로 전달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억울함을 풀었다. 그러면 우리들의 억울함은 누구로 풀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풀었죠. 근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누구로 인해서 발생됐나요? 유다로 인해서 발생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구슬처럼 끼다 보면 다 연관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단지파만은 가나안 땅의 기업을 온전히 기업을 차지할 의지도 없기 때문에 결국 가나안 땅은 저 북방 병방에 조그맣게 라이센이라는
그런 변방에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 정식 기업을 얻지 못한 모습으로 남아있어. 응? 그 다음에 납달리라는 경쟁에서 이겼다. 여러분, 이 억울한 가운데에서 어떻게든 승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레아도 경쟁 시비에 붙어가지고 자신의 시녀 실바를 남편에게 주어서 자식을 낳았는데 가시라고 했어. 이제는 내가 시녀까지 주어서 이렇게 아들을 낳았으니까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가시라고 복이라는 의미로 줬습니다. 그 다음에 아슬이라는 말은 기쁨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아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원초적인 이 기쁜 소식에 대한 의미를 이 아들에게 심어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아에게 다시 테레문을 열어서 이사가라고 했어요. 보상이라는 뜻이에요. 값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아들을 더해 주었기 때문에 나에게 그 값을 줄 것이다. 우리가 예수 하나만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이 세상에서의 이 억울한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 보상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름을 갖다가 스불론이라고 했어요. 스불론은 거하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에 가면 하나님은 나와 어디 거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제야 라헬의 태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첫 자식이 요셉이 더 나은 것을 주실 것이다. 더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어 주시고 이제 다른 아들을 더 주실 것이다 라는 간절한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오랜 시간이 흘러서 이제 야곱의 가정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귀환하는 가운데 이제 에브라다 베들레헴에 가까워서 라헬이 자식을 낳게 되었어요. 요셉의 그 간절한 마음을 담고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을 낳고 왠지 라헬은 그 아들을 보고 기뻐하기는커녕 심히 실망하고 탄식하듯이 그의 이름을 베론이라고 짓고서 자신의 생을 마감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에브라다 베들레헴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이 베론이라는 말은 고통, 슬픔이라는 뜻입니다. 왜 요셉의 이름에 간절한 소망을 담고 더 나은 자식을 주실 것이라는 간절한 소망을 담고 낳은 자식이 왜 고통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생을 마치고 베들레헴에 묻혔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라헬의 이 같은 자식에 대한 이 한 맺힌 사연은 약 2000년 후에 예수님의 출생으로 풀어질 것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31장 15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2000년 후에 출생한 것을 마태는 2장 18절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라헬이 자식이 없어 탄식하는 것이 이제야 한이 풀렸다. 결국 라헬이 요셉의 이름을 통하여 간절히 바랬던 그 자식은 바로 메시아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예요? 메시아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은 자식,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의 뜻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어서 감동에 의해서 지어진 것이고 그 의미에 따라서 뭔가 하나님께서 성취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용을 살펴보면은 두 여인의 자손들 사이에 아주 뚜렷한 구분이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레아의 자손을 두고서는 남편의 자비와 사랑이 없어 탄식하는 모습이죠. 그죠? 라헬의 자손의 문제에 있어서는 왜?
남편의 사랑은 있으나 오로지 자손이 없어 탄식하는 모습. 탄식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 되시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비와 궁의를 간절히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레아를 통해서는 마땅히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와 궁의를 간구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라헬을 통해서는 그 자손을 실현할 진리 되시는 메시아 예수님을 간절히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곧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자비 아래 구세주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가야 하는 척도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비라는 이 헤세드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레아에게는 헤세드라는 말이 있고, 라헬에게는 이 아멘이라는 진리라는 말이 성립됩니다. 레아에게는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고, 라헬에게는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고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분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이 헤세드와 아멘이라는 이 두 단어가 그 두 단어의 의미가 접목되어서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구원의 표징이 됩니다. 이것을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중에서 가장 짧은 시편이 있어요. 그래서 117편입니다. 두 절로 되어 있어요. 두 절. 117편. 한번 이거 한번 펴볼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17편 한번 펴봐요.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가 지으심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과 그를 찬미하기 위함이다.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리로다. 이게 바로 인자라는 말의 헤세드고, 진실은 바로 에메트, 아멘.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진리가, 궁일하심과 자비와 진리가, 진실과 이 두 가지가 풍부하시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창세기 49장에 이 야곱의 이 12아들의 이름을 따라서 장차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라는 예언의 말씀을 남기고 있어요. 이 이름의 의미에 따라서 예언의 말씀을 남기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 레아의 아들 루벤은 보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역사, 구속 역사를 통해서 이 세상을 이미 통치하시고 보고 있다는, 통축한다는. 하나님께서는 권고하시고 있다. 여러분, 룻기에 보면은 나오미와 룻이 비록 모압 땅에 있지만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권고하사 양식을 주신 것을 그들은 알았죠. 그걸 보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보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지만은 전지전능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들 졸고 있는 모습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보시는 하나님. 본다는 말은 어디에 무슨 말에서 나와요? 본다는 말은 어디로 발전되었다고요? 준비하신다는, 여호와 이래 준비하신다는 말. 또한 시몬에서 들음이라는 의미가 지금도 성취되고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이제는 그 성전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기도합니까? 백성들이 멀리서 산 가운데서 고달프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들고 무슨 기도 제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해결해 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죠. 열왕기상 8장에. 또 레위라는 연합이라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말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성취가 되었어요. 그렇죠? 유다라는 말은 뭐예요? 찬송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 예수님이 나옴으로 인해서 레아가 비록 남편의 사랑은 없지만은 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 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았고 그를 찬미하는 그 유다라는 그 의미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 이름을 내려두지 않고 그 이름 가운데서 성취의 의미를 둬서 메시아 예수님을 태어나게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라헬이 자기 시녀 비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고 단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근데 이 단 지파는 아주 못돼 먹게 가나안 땅 기업을 얻을 의지도 없었어요. 불순종의 길로만 나갔어요. 결국 얻은 것은 남을 후려쳐가지고 가나안 땅 변방 북쪽에 간신히 거기에 기거하는 모습으로 남아있어요. 배신의 아이콘으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는요, 구원받은 12지파 중에 단지파만 없어. 묘하죠? 단지파만 빠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이 단지파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유다는 어때요?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다녔죠? 마지막에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그쪽의 모습은 12제자, 다른 11제자와 동일한 모습처럼 보였지만은 그 속에는 세상 욕구로 가득 찼어요. 돈계에 욕심이 가득 찼어요. 결국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든 거예요. 납달리라는 경쟁에서 이겼다. 하나님, 얼마나 우리가 이스라엘의 영적 싸움을 합니까?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몸부림치죠. 그 다음에 가시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실바를 통하여 가시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복이라는 이름이라 그랬죠? 우리에게 늘 내세의 복을 강구하는 아세리라는 이름, 풍부하다라는 의미예요. 기쁨이다라는 뜻이. 풍부하다. 우리는 생각하고 반성하라라는 이 축복의 메시지, 아담에게 주어진 축복의 메시지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지금도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이름 속에 있어서 예수라는 한 인물이 태어났고 그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그를 통해서 우리는 풍성한 풍만한 충만한 영적 풍요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아셀이라는 이름 속에 담긴.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보상, 아까 말씀드린 우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스불로는 이름이라는 말은 뭐예요? 거하다. 이제 레아의 입장에서는 남편이 끊임없이 나와 함께 거하지 않는 모습으로 있으니까 레아의 마음 가운데는 이제는 이렇게 아들을 낳았으니까 남편이 나와 함께 거할 것이다. 이 의미 속에는, 영적인 의미 속에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살지만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안식의 소망이 담겨있는 것입니다. 자, 라헬의 자식을 낳았습니다. 요셉이라는, 아까 말씀드린 이 요셉이라는 이 이름은, 요셉은 장자권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는 루벤이 장자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장자권을 요셉에게 어디 역대 몇 장에 있죠? 장자권이 있어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었던 이 장자권, 야곱에게 주어졌던 장자권이 어디로 흘러들었냐면 요셉에게 흘러들었어요. 그 요셉은 에브라임에게 장자권을 주었어요. 므낫세한테 안 주고. 이 에브라임이라는 뜻은 에브라다의 쌍수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짜장면을 먹으면 곱빼기라는 뜻입니다. 충만한. 이 에브라다라는 의미는 어디라고요? 베들레헴이에요. 결국은 요셉을 통하여서는 육신으로 오신 땅에서 태어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출세한 거예요. 요셉으로. 그 요셉,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실질적으로. 요셉이죠? 그것까지도 성취해 놓으셨어요, 하나님. 신기하죠? 실제 예수님의 할아버지는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그것까지도 성취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이라는 이름 가운데서 이 장자권이 에브라임이 흘러들어가서 에브라임이 에브라다로 가서 결국 에브라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출생하고 이 풍성한 은혜의 복이 우리한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의 강림하심과 함께 두 번째 남은 이 베론이라는 슬픔과 고통이라는 이름이 비로소 베냐민이라는 이름으로 성취가 되었어요. 누가 베냐민 족속이에요? 바울이죠. 사울이 다메섹 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는 이방인의 사도가 됐잖아요. 그 베냐민 지파인 사울이 원래 베론인데 이게 베냐민으로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가 된 거예요. 베냐민. 우리는 베냐민 지파를 말하죠. 이렇게 성취가 됐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대충 감이 잡히죠? 그리 잡혔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한 자손을 중심으로 한 부여인의 강구는 고사란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그 자녀의 이름을 따라서 전개되고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12지파는 신약시대에 이르러 12제자로 설명되어지고 진리 되시는 한 예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12자손이 주는 의미 중에서 따로 레인을 떼어 놓았다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레이라는 이 연합이라는 의미 속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연합이란 하나됨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교훈으로 남겨주기 위해서 따로 떼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신분은 바로 하나님과의 연합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의 개념. 출애굽기에 나온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장자 재앙이죠?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른 집의 장자는 살고 그렇지 않은 애굽인들의 장자는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기념하여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이때 살아난 장자는 바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은 모든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초태생인 장자를 대신해서 레인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3장 12절에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죽임을 당한 장자들, 또 살림을 당한 이 장자들을 대신해서 레인을 선택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연합이라는 의미가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만이 특별한 역할을 감당하게 된 이유가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소유됨을 나타내기 위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막을 책임지는 일에 전념하게 했습니다. 이 강약 가운데 있는 성막은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백성들의 죄를 씻고 하나님께 제사의식을 행하는 곳입니다. 이 일에 전적으로 레위 지파가 전념하도록 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들의 직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백성들에게는 봉사와 섬김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야말로 레위인들에게는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뭐에? 다른 지파보다도 더 엄격하게 선결해야 하며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다른 지파에게 허락한 땅에 대한 기업을 주지 않았습니다. 각 지파에게 주어졌던 그 기업에 작은 성읍을 짓고 그 성읍주에 텃밭만을 줬어요. 말하자면 관사를 준 거예요. 관사한테 텃밭만 준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인재의 장소인 성막과 그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구별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게 된 그 의미를 한번 몇 가지로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백성들이 대적들과의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와 죄를 씻는 이 성결의 문제가 최우선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레위인을 구별해서 성막 일을 전적으로 그 직임을 감당하도록 했던 그 이유는 백성들 12지파가 이제 광야 가운데서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임재 가운데서 성막 가운데에서 백성들의 죄 씻음을 통해서 성결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가운데에서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레인을 따로 떼어서 하나님의 소유라는 명분을 삼아 주셔서 성막 일에 전념케 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의 중심의 예배적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이 악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11지파에게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부터의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으로 그 의미를 부여했지만은 레위지파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소통 속에 살아야 함을 모범적으로 보여요. 역할이 분담이에요. 다른 11지파는 광야 가운데에서 싸우는 역할을 하지만 레위지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두 부류로 나누어가지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할의 문제를 본다면 우리 교회를 볼 수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교훈이 크다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목사가 있어요. 목사는 가난한 세상 일을 안 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없는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분들의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낼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충격을 주는 역할을. 그래서 가난한 목사는 정치나 세속적인 어떤 방법으로도 가난한 참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울도 장막 짓는 일을 하고 나도 오전에 공공이 근로를 하고 있지만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매진하는 거예요. 그 내지는 어떻게 합니까? 어쨌든 다른 교인들과 보다는 더 성결해야 되고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려고 애를 쓰고 그런 입장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또 다른 성도들은 어떻게 세상에서 어떻게 광야 같은 세상에서 각자 직업을 통해서 엄청난 싸움을 싸우게 되죠. 그렇죠? 누가 더 힘들까요? 어떻게 보면 성도들이 더 힘들어요. 그 힘든 필요함을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 목사라는 직분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야, 너는 따로 그 일 하지 말고 이들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말씀의 지혜를 가르치는 그런 일을 좀 해라. 이런 입장으로 남겨놓으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계급이 더 높거나 영적으로 등급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직분의 문제예요. 그런데 목사가 말씀 연구도 제대로 안 하고 엉뚱한 말씀 가감 없이 전하라고 했는데 이상하게 사람의 계명으로만 가르치고 그러면은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월절 초태생 즉 출애굽시 재앙을 벗어난 장자를 대신하여 레인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다는 의미에서 바로 선택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연합되었다는 하나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깊이 각인시켜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마지막 장 66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 때에 종말적인 때에 문나라 가운데 어느 나라는 많은 열방들 가운데 여러 민족들 가운데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6장 21절에 나는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자가 하나님과 하나 된 레위인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구별되어서 성막 일에 철저히 전념하는 그 모습에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인이 이뻐서 따로 싸우는 것을 안 하고 이제 보직을 행정직으로 이렇게 얹어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과 연합되었다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교훈을 남겨주기 위해서 레위인을 세우고 우리 모두는 다 레위인이에요. 이사야 16장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다 레위인이에요. 여러분, 이런 성도로서의 정체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세워진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흔들리겠습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